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뭐예요? 솔직히. 십자가만 자랑입니다. 솔직히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죠. 오늘 우리 자녀들 나왔는데 자랑할 만큼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우리 서와 서준이, 서윤이, 우리 김기현 장로님이 할아버지인데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그냥 웃음을 안 떠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지켜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똑같이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자녀들처럼 그렇게 예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개, 그러니까 꽃이 활짝 핀 것처럼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요.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뭐 자녀들의 성적,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새로 산 차, 난 요번에 주용차를 끌다가 대용차를 뽑았어. 그러면서 교회 올 때 막 새 차를 막 번쩍번쩍 하고서 쫙 오면 성도들이 새 차 뽑았나 보다 막 자랑하고 싶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주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자랑해요. 야, 나는 이번에 대출 하나도 안 받고 있는 돈 다 해서 나는 새 아파트 들어갔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의 승진,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난 도덕성과 그리고 신앙 경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요, 자랑거리를 찾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할례라는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적 우월감을 뽐내는 겁니다. 할례는 유대교적인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라는 건요, 선민의식의 특징인 거예요. 선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외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된다. 나는 할례를 했다. 나는 우월하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요, 외적으로 자랑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방언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 근데 결국 방언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게 된다고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졌던 그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뭐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도 기본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될 목적인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대학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 병 안 들게 건강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진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나는 알질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것들을 알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이걸 알고 나면요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요. 교회 와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마치 옛날 무당 앞에서 빌면서 여러분 그거 버려두세요. 그거는 진짜 몽학 선생들이 하는 그 몽학 선생들이 가리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몽학이라는 게 뭐야? 유치원 어린이들 같이 그렇게 가르침을 해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만의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오늘도 히브리서 7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도들도 성경 말씀의 핵심인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전함이 그 당시에는요 인기가 없었어요. 그 십자가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순교하기까지 계속해서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면요 핍박을 받아요. 왜?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수치였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으면 이거는 유대계 전통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핍박을 받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은요 그 십자가에 달려오신 주님 말을 자랑해야 될까? 왜 고난을 당했어야 할까? 거기에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둘째로 그럼 왜 십자가가 자랑입니까? 라는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14절에서 내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랑거리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요, 육체의 모양, 바로 이 할례를 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이 행위는 인간의 노력과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문도 좋았어요. 또한 그것뿐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그는 뭘로 여겼다고 얘기하냐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얘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단지 나의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말이 배설물이지 그 얘기하면 뭐예요? 뭐예요? 그게 한 글자로 얘기하면 똥이에요. 똥.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완전히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태껏 배웠던 학문, 여태껏 배웠던 철학, 그것을 비교해 봤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기에는요, 뭐예요? 영생도 없고 여기에는 구원도 없어.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뭘로 여기셔요? 똥으로 여기시고 오직 그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제일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나를 살린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십자가의 자부심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단지 십자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어야 되겠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한 가지예요.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죽으셔야 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는 거기 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몸을 어떻게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반항을 하죠. 왜 나에게 희생 강요를 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 그럽니까? 희생해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보이콧했어요? 아니에요. 순종하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조금 선하고 조금 더 악하고 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이고 따진 것, 이 말씀 앞에 넌센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정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근데 누리면서 살면서 교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어떤 일들이 보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아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아유,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죽으면 천국 갈까?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세상에서 저렇게 살고 왜 교회 나오는지는 몰라. 진짜 저 사람이 장로 맞아? 저 사람이 진짜 권사 맞아? 저 사람이 진짜 목사 맞아?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 사람들이 뭔데, 그 사람들이 뭔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를 왜 할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면 후일에 똑같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의 시험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인가요? 중고등 학생들 시험 기간이, 왜 시험을 왜 봅니까? 다 그 시험이 100점 맞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점 받고 어떤 사람은 빵점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교 1등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교 꼴등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 시간에 자신의 문제를 다 풀었다고,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틀린 답을 썼다고 따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자신의 답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험은 채점을 해봐야 점수를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동과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격을 잠깐 보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판단 후에 신앙생활을 무질서하게 할 것이다라고 지레짐작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행위와 믿음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사는 삶. 그러니까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따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나하고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이냐 아니야. 믿음이 없어.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의 삶의 마침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자랑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살았을 때는요, 다 내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없으시는데, 어떤 분은요, 결혼식장이 저기 천안이야. 근데 그분이 딱 타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피해. 왜 피하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자랑이야. 그러면 이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몰랐잖아. 근데 목사님들이 나보러 오래요. 저분 저 권사님 타는데 운전하래요. 나는 모르니까 이제 운전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천안까지 가는데, 와, 세상에 막 아들 자랑, 딸 자랑, 자기 자랑 하면서 1시간 반을 어떻게 해요? 계속 침을 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중간에 고속도로에 서가지고 권사님 내리시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녀도 결국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나의 삶이 없는 거야. 죽은 사람은요, 내가 죽고 주님의 살면 그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야 돼? 주님의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나와야 되는 거고, 사랑만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정말 다른 사람 용서해 주는 마음,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말들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고통을 다 겪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 그건 아직도 여러분 자랑의 변화가 안 된 거는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 내가 주인인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증명을 했었지만,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나를 살리신 주님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더 이상 무게고는 장신구가 아니에요. 이 무게고는 장신구, 그 십자가 목걸이, 저는요 당장 떼어버리시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인자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더라고요. 도둑놈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몸을 파는 여자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자존심이며 유일한 생존 이유인 거예요. 오늘 하루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어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우주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는 화려한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멋있는 연설을 해요. 다 자기 자랑이죠. 그래서 그거를 들은 군중들은요 아첨을 합니다. 잘 보이려고 아첨을 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며 그를 죽여 세워버려요.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충이 먹었다는 거면 벌레가 몸에 들어와서 죽었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 내려두세요. 누구만 자랑하시라고?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 건강, 부는 모두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대여품인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대여품을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은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신앙에는 교만이 싹트거나 반대로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심정으로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